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저랑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7 교회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4장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으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전체적인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선언. 20세기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1933년, 1973년, 그리고 2003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1933년에 있었던 인본주의 선언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존 두이라는 실용주의 교육 철학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 교육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선언문에 사인을 했어요. 인본주의 선언,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933년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두자. 그것들을 굳이 탐구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그것을 의지하지 말자. 기도와 예배, 종교는 그저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 사람들은 기도하고 사람들은 찬양한다. 따라서 종교는 사람의 만족, 사람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역할에 불과하다. 삶의 만족이 종교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1933년에 있었던 이 인본주의 선언에는 세속주의와 거룩한 것의 구분을 다 없앴어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어디 있고 세속적인 것이 어디 있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1973년 다시 한번 인본주의 선언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당대 철학자들, 당대 교육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기본적으로 1933년의 선언문을 그대로 받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나갑니다.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이성으로, 과학으로,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으니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인생과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류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인본주의 선언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적인 믿음은 독립성보다 의존성을 격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믿음은 기독교 믿음이죠. 기독교적인 믿음은 당연히 독립성보다 의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신보다 순종을, 격려보다 두려움을 조장한다. 기독교적인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순종을 강조하고요. 죄를 말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973년 인본주의 선언문에 담겨있는 단어 중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예요. 문제 해결.
사람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2003년에 한 번 더 세 번째 인본주의 선언문이 발표가 돼요. 마찬가지로 당대의 철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종교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그동안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주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사람만이, 인간만이 서로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2003년에서 우리가 2003년 인본주의 선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사회적 인간, 관계적 인간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인간, 관계적 인간. 이것의 실현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세 차례의 인본주의 선언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요약을 해보면요. 1차에서는 인간을 위한 종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는 해요. 인간을 위한 종교의 필요성. 1933년 선언문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니 종교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게 1차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2차는 더 나아가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뭐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을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03년에 있었던 3차에서는요. 이제 아예 필요가 없게 되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종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풍요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인간성의 근거에서 인류 사회를 발전, 진보시킬 수 있다. 2003년에 이와 같은 선언은 인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온 인류의 역사는 사상적으로 인본주의에 완벽하게 사로잡히죠. 인본주의가 여러분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다. 인간은 위대하다. 뭐 이런 겁니다.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뭐가 끼어들 여지가 없죠? 하나님 이전에 죄가 끼어들 여지가 없죠.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능력이 충만한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찌 죄를 논할 수 있겠어요? 죄가 끼어들 수 없다면 당연히 뭐가 필요가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죄, 구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다루었던 전통적인 믿음에 속혀 있는 담론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고 사실상 하나님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인본주의 세상에서의 논리예요. 이와 같은 인본주의는요, 교회를 습격합니다. 교회에 파고듭니다. 교회를 잠식하죠. 7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그 7교회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사상, 당대의 세속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당시 세속주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세속주의와 맞서 싸운 교회가 있었어요. 세속주의와 맞서 싸워서 기꺼이 가난을 택하고 기꺼이 작은 규모를 택했던 교회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죠. 두 번째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그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교회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타협을 합니다. 세 번째 형태의 교회는요, 아예 세속주의에 흡수된 교회예요. 세속주의에 아예 흡수가 되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였죠. 타협해서 성공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여한 부자교회라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세속주의를 대하는 세 가지 형태, 맞서 싸우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흡수되어 있는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세속주의와의 싸움은요, 7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세속주의의 핵심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여러분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율권을 얻어서 독립하겠다는 인간의 반역적 의지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윤리적, 도덕적, 구원적, 신학적 자율권을 획득해서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자신의 주체적 판단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식하는 사상, 인본주의, 그게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인본주의와 싸워온 거예요. 사람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자아 중심주의. 특별히 교묘한 인본주의가 교회 가운데 마구 파고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죄를 논하기보다는,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회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서로의 영광을 챙겨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데요. 그것이 교회 안에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파고들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세속적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땅의 종교에 함락된 교회예요.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파고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리가 없죠.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나를 절실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절박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높일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나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덮어주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죄에 대한 미움도 없습니다. 사소한 죄는, 하찮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교인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교인에게도 같은 잣대로 관용하기를 원하는 교인들, 이런 교회가 세속적 교회, 땅의 종교, 인본주의에 함락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은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런 교회들을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요청하시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깨달으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너희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나에게로 오라. 이 모든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땅의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교훈과 말씀을 전달하신 후에 이제 땅의 종교가 아닌 하늘의 종교, 땅의 교회가 아닌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늘에 존재하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교훈을 다 전한 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세요. 자, 열린 문이라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돌아다니서 보면 열린 문 교회, 뭐 이런 교회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열린 문이 상징하는 의미가 꽤 커요. 하늘의 열린 문. 이것은 지금 교회의 현황과 맞춰서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7교회가 지금 어떤 현황이었죠? 세속주의와 맞서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하거나, 세속주의에 흡수되거나,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너덜너덜한 상태예요. 지상의 교회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봤더니 어때요? 열린 문이 있는 겁니다. 다 닫혔어요. 인생의 문들이 다 닫혔습니다. 주변이 다 닫혀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보아야 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늘이에요. 교회가 향해야 할 곳도 바로 거기죠. 교회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도 바로 거기고, 교회가 위로를 얻을 곳도 바로 거기예요.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면, 여기저기를 바라보면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삶이 공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1절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 들은 것과 같은 음성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라고 하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에서 나오는 커다란 음성과 같다.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확대할 수가 없었죠. 나팔을 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크고 권위 있는 말씀을 뜻하는 상징어예요. 크고 권위 있는 말씀. 한 음성이 있는데 크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요. 하늘로 초대하신 겁니다. 땅에서, 지금 반모섬에서 인생의 공고함과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초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4장 5장의 기능,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4장 5장의 기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4장과 5장은요 일종의 쉼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2장과 3장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다루었잖아요. 역사 속에 있었던 지상에 있는 교회 이야기. 그리고 6장부터는 지상에서 일어날 7재앙, 지상에서 일어날 각종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실 2장, 3장과 6장 이하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놓고 중간에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쉼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나름의 교훈들이 있죠. 우리는 보통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죠. 우리는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서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땅의 것들에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고 땅의 것들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상의 교회 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앙들과 심판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시력,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에 있는 진짜 교회를 보라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이 4장과 5장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4장과 5장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시력을 믿음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이에요. 믿음의 시력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신비하게, 우리의 시력을 신묘하게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것은 그의 지성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가 경건하게, 신령하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2절에 표현해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위에 있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 온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보좌는 온 우주 가운데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보좌는 이 첫 번째 독자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첫 번째 독자들을 위한 단어인데, 보좌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가 앉은 자리, 이게 보좌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보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것들을 했어요. 모든 것들을 결정했어요. 군대를 파견하는 일, 나라를 정복하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다 보좌 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좌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고 권위를 의미하는 생사열탈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권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결정권자요, 온 인생의 주권자요, 죽이고 살리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앉아 계신 거죠. 그거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그거 자체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중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에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늘로 올려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서로 잘하면 신은 아예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이것이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잘 도우면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인본주의 시대에 그런 사상과 그런 분위기가 점차 짙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인본주의가 찾아와서 점령을 하고 있죠. 교회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따르라.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망한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만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면 그러하죠.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상,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 고루하고 너무 보수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망할 것 같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진정한 왕,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그분께서 그곳에서 별과 달과 해를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이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교회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아는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작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큰 교회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곧 교회의 모습이에요.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벽옥과 홍보석과 같더라. 벽옥, 홍보석, 이것은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보석이에요. 사도 요한이 쓸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아주 이상하게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벽옥 홍보석을 아주 이상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저 당시 사도 요한이 쓸 수 있는 최대의 언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 그리고 그가 앉은 곳은 녹보석 같은 무지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개죠. 무지개가 뭡니까?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해요. 언제 무지개가 떴죠? 노아 홍수를 끝마친 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띄우세요.
따라서 사실 여러분, 무지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보좌 위에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의 온갖 이슈에 파묻혀서 살기보다는 유튜브나 SNS나 각종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헌신하면서 살기보다는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란함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찬란함과 영광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신본주의자예요. 반면 눈을 내려서 이 땅의 각종 이슈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보좌를 중심으로, 그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보좌가 있어요. 표현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중심으로 다른 보좌가 둘려 있다라고 해요. 둘려 있다. 몇 개입니까? 24개예요. 그리고 그 24개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24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24장로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12 더하기 10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곧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로는 아마도 12천사일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그들을 24보좌에 앉힌 것이죠. 쉽게 말하면 24장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진정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있으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흰옷은 뭘 상징할까요? 흰옷은 합당함,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함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요, 사대교회 남은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그들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그들과 내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정결하고 끝까지 거룩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이 24장로는 끝까지 충성한 그리스도께 합당한 교회,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은 뭘까요? 승리자의 상징이에요. 승리자,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이게 금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금관은 뭘 의미하는 거죠?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을 했어요. 즉 이 24장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자기 믿음을 지켜낸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4장로들은 24보좌에 앉죠. 각자의 보좌에 앉아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보좌에 앉습니다. 이겨낸 자들은 보좌에 앉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들은 보좌에 앉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왕으로 높여진다는 거예요. 왕으로 높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정한 인본주의는, 참된 인본주의는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가능해요.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귀, 인간의 영광은 오직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의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인간으로 존귀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는 사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끼리, 아무런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독이는 꼴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그 내장은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을 씌워주고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서로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야, 너 참 예쁘다,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해주는 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의사에게 데려가야 되잖아요. 반면 진정한 인본주의는 어떤 겁니까? 그 상처를, 그 질병을 영혼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본주의예요. 진정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인본주의는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에 두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과 존귀함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까지의 나에게 좌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절망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가져갈 때,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보좌에 앉은 존귀한 인간, 진정한 인본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시력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결정권자, 그분의 위엄과 권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찬란함과 영광을 생각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로 높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를 중심에 둘 때, 사람을 중심에 둘 때는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높일 때는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나와 너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좌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가치, 진정한 나의 존귀, 진정한 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 자,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개와 같은 말씀, 우레와 같은 말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7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이라고 해요. 5절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5절이 말하는 바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우레와 같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늘로 올릴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존귀한 참된 인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우리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교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런 교회. 그래서 진짜 존귀와 진짜 영광과 진짜 찬란함을 맛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니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